1절부터 14절 말씀 전 303쪽 2장 1절부터 13절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며 읽도록 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와 있을진저 담에서 돌이 부러졌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아멘.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하박국서 2장은 하박국 1장에서 악이 판을 치고 악한 자들이 달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듯이 질문했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2장입니다. 1절에 보면은 하박국이 파수하는 곳에 서고 성루에 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질문에 대해 뭐라고 대답하실는지 기다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고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지금 이 1절의 모습에서 이 하박국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뭔가 막 불만 가득한 사람 같았는데 1절에서 볼 때 이 사람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남아있구나. 이 잘 보여줍니다.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악한 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죠? 참 이 답답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이 자세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1절에서 보면은 하박국이 성루에 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루에 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그리 말씀하죠. 지금 이런 상황, 이런 현실, 내 답답한, 내가 하나님께 질문한 것,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신다면 기다립니다.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바로 뒤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내가 하나님께 막 쏟아놓듯이 불평하며 질문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참 답답한 상황, 우리 늘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하실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이 자세는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루에 올라갔다라고 했는데요. 이 보초 파수꾼이죠. 높은 성,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위에서 보초가 보초를 서는 겁니다. 눈을 부릅뜨고 누가 저기 오는가 졸지도 않으면서 보초를 서는 것처럼 하박국이 성루에 서서 하는 것은 뭡니까? 보초가 눈을 떠서 저기 오는 걸 보는 것처럼 나는 졸지도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내게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대답, 말씀을 기다립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이 하박국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일은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우리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또 열심히 기도하다가 실패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내 때를 생각합니다. 항상 내 시간에 내가 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기를 그렇게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지 못합니다. 내 때를 생각하니까. 내 때 안 준다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 답을 내버리고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본문에 기다리고 기다린다라고 한 것처럼요,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이라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 중에 있는 것이 바로 기다림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지금 이 사람의 우리가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분에게서 가장 귀한 점이 있다면 참 답답한 현실이죠. 상황도 악화되어 갑니다. 불의한 자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내 기대하고 다르게 세상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 이게 가장 하박국의 귀한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에게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끝나지 않는다면 내가 불평 같은 질문을 하고 있고 내 답답한 현실을 하나님께 쏟아놓듯이 그런 이야기를 막 쏟아놓더라도 어떤 모양으로든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남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기도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면 됩니다. 답답하면 쏟아놓으면 됩니다. 그냥 끊임없이 그걸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 쏟아놓는 것, 이게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앞부분에 살펴본 것처럼 하박국은 지금 너무나 답답한 현실과 상황을 만납니다. 하나님께 막 쏟아지면 하나님 어찌 이렇습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참 불평하듯이 불만하듯이 이 시대와 현실 상황에 대한 답답함, 이걸 막 토로했습니다. 근데 이 하박국에게 귀한 점은 그런 여러 가지 답답한 현실이 있지만 그 상황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모습인가 모르죠. 그리고 이게 믿음인 것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보면 두 번이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대답, 나는 기다립니다.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내가 기다려보겠습니다. 두 번이나 사실은 거의 같은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부조리한 여러 상황에서 이 답답한 하박국이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상황은 답답한 현실입니다. 상황이 달라지고 현실이 달라지고 사실은 그걸 기대할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정말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말씀을 기다립니다. 나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게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보면요, 상황으로 상황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래서 이렇다는 겁니다. 저것 때문에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으로 상황을 해석하려고요. 그래서 올바른 대답, 올바른 결론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박국은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죠. 여러분, 막 부러지듯 질문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질문을 쏟아내고 막 어떻게 보면 답답함을 토로했는데 그가 지금 막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서 분명히 붙잡아야 될 그런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늘 상황만 보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상황만 보고 집중하게 되면요, 다른 걸 못 봅니다. 사실은 볼 게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우리는 상황이 있지만 답답한 현실이 있습니다. 너무 부조리한 현실입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 모양이야?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여기다 초점 맞춰야 됩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요즘 우리 성도들이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안 묻습니다.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기도도 합니다. 근데 질문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대답은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대답을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냥 주어진 현실과 상황만,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대부분의 불신앙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거기서 신앙적 모습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답답한 현실이 많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만납니까? 다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우리는 너무 많이 만나고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이유로,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우리는 할 말도 못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도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 당장 내 눈에 보여지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오늘 하박국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난 대답을 듣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대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박국의 모습에서 결국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에 그 핵심이 있다. 우린 그걸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답답한 현실이 계속되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지금 내 형편도 아니고 지금 내 상황 이것도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 답답한 현실도 아니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디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과 하박국이 어땠어요? 너무 답답했습니다. 어떨 때는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마음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하박국의 자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승루에 올라서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나 하나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답답합니다. 현실이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여기에 하나님 무슨 대답을 해주실랍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답답한 현실이 계속되고 너무 억울한 일을 우리는 만납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 모양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오늘 이 하박국처럼 승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실랍니까?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우리 물어야 돼요. 우리에게 성루가 있어야 돼요. 주일 예배 자리, 설교 듣는 자리가 성루가 돼야 됩니다. 오늘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난 지금 힘듭니다.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오늘 주님 내게 말씀, 난 대답 듣고 싶습니다. 새벽 기도가 성루일 수 있고요, 금요일 기도가, 아니면 큐티하는 자리가,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성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기만의 성루가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2절에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2절에서 묵시를 이야기하거든요. 묵시. 이 2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되는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내게 응답하시는 분이다. 반드시 하나님 내게 대답해 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고 우리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말고, 혼자 결론 내지 말고, 너무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대답해 주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걸 안 믿기 때문이죠. 때로는 불평과 같은 원망 같은, 우린 그런 소리로라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 현실에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랍니까? 나 기다립니다. 나 주님 말씀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의 질문을 하나님 드디어 대답해 주시는데, 묵시,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로 대답합니다. 묵시라고 하는 말은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밝혀서 드러내는 말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 드러내십니다. 묵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묵시, 쉽게 말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묵시를 기록을 하고 판에 새기라. 그러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판에 명백히 새겨야 된다라는 거죠. 명백히 새기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는 겁니다. 자꾸 상황만 크게 보여지고 사람들의 소리만 크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자꾸 멀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명백하고 뚜렷하지 않다. 우린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라고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이유든지 그 상황 이유 뭐라고 아무리 내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 현실을 만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백하게 들려지지 않으면 그때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우리는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죽을 것 같은 내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명백하면 명백할수록 우리 삶은 명백합니다. 뚜렷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시대에 명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신자도 아니고 안 신자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왜요? 말씀이 내게 명백하고 뚜렷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혼란하고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새기고 붙잡으면 거기에서 가장 좋은 대답, 가장 선한 결과가 주어진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묵시를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거든요. 고속도로 차로 막 달릴 때 보면 그 큰 전광판 같은데 광고판에 어때요? 그 큰 글씨로 써가지고 달리면서도 차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보입니다. 말씀을 크고 분명하게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이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는 말은 뭐죠?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낙심이 될 때도 무시를 당했을 때도 아무리 바쁠 때라도 힘들어 죽을 때라도 이 말씀이 딱 보이도록 하라. 왜요? 말씀이 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보이게 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이 묵시를 좀 더 설명해 줍니다. 이 묵시는 뭐가 있다고요? 정한 때가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추운 겨울에 뭡니까? 아무리 금식기도하고 금식기도 난리를 쳐봐야 추운 겨울에 꽃이 활짝 피지 않습니다. 꽃은 봄, 때가 되어야 정하신 때 봄이 되면 꽃이 활짝 핍니다. 때도 아닌데 생때를 쓰는 거예요. 왜 꽃이 안 핍니까? 내가 40일 금식기도를 했는데 때가 아니에요. 때는 봄이 되어야 꽃이 피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생때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지금 이렇게 극악하게 바벨론은 그 시대 이전에 없었던 그런 악한 군대입니다. 이렇게 극악하게 행동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날이 속히 이를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장은 좀 더디게 보여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 기대와 생각보다 좀 더뎌 보여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응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 전체에서 엄청 강조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는 분이에요. 정한 때에 이룹니다. 근데 우리의 많은 실수는 이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는 겁니다. 정한 때를 하나님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일해 주시도록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정한 때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자포자기하고 싶습니다. 막 성질대로 하고 싶습니다. 내 멋대로 막 하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끌어오를 때가 저나 여러분이는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때 참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참으려면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사나워집니다. 될 대로 되라. 막 쉽게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 어려움 중에도 조금씩 믿음이 생깁니다. 막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면. 물론 우리가 기도했다고 당장 뭐 해결되거나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절망적인 순간을 견딜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버틸 힘이 생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 가장 좋은 거 주신다. 우리는 이거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 말씀을 판에 명백히 새기고 막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크게 쓰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가 온다.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분명히 일하신다. 더 좋은 거 주신다. 이걸 막 크게 써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견디기 힘드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걸 힘들어하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견디고 이기고 버티고 그러면서 승리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4절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유명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아멘. 자, 먼저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 그의 마음은 얘기죠. 여기서 그는요 1차적으로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1차적으로는 바벨론이지만 바벨론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는 교만합니다. 여러분 2장에서 계속 설명하는 내용들은 이 바벨론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하실는지 2장의 긴 내용들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라고 했거든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는 결국은 교만으로 가게 됩니다. 교만은 원천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어쩌라고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교만하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느낌 이것만 믿습니다. 내 느낌이 맞으면 맞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인 위치에 올려놓고 자기 생각 외에 다른 것은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교만을 그렇게까지 경계하는 이유, 얼마나 교만을 경계합니까? 바로 이 교만이 가진 이런 너무나 큰 위험성 때문이죠.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변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 것, 이게 아쉬울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 뒤틀려 있다라는 그런 원래 의미입니다. 중심이 뒤틀려 있어요. 옳은 것을 보면 옳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교만한 자들은요, 악한 자들은 악하게 뒤틀어 놓습니다. 거부합니다. 옳은 것인데도 뒤틀어 버려요. 이게 정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죠. 5절 이후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이런 악한 바벨론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않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힌다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자기 욕심을 넓힙니다. 자기 욕심을 넓힌다는 말은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간다 그 말입니다. 이런 바벨론의 모습, 이걸 악인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반대 개념으로 의인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악한 자들 바벨론, 이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2장에서 화 있을진저 이걸 5번이나 표현해요. 그들이 어떤 화가 있을 것인가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도 화 있을진저, 9절에서도 12절, 15절, 19절에서도 본문에 보면 계속 어때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이 바벨론의 대표적인 5가지 악을 계속 고발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보면요, 에서 뭡니까? 탐욕에 대한 화를 말씀합니다. 그게 6절에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죠.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이기심에 대한 그런 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14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는 것에 대한 화를 이야기하죠. 15절, 10절에 보면요, 술 취함에 대한 화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18절, 20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에 대한 화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악한 모습들과 또 하박국이 질문했던 이 모든 질문,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4절 뒷부분에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시고 있죠. 뭡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분명히 해주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3번이나 이 말씀은 인용합니다. 로마서 1장 7절부터 17절에 보면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 3장 11절도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조금씩 다르면서 분명히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히브리 10장 38절에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벨론과 악인들은 교만합니다. 정직하지 않게 살아갑니다. 막 자기 마음대로 악한 짓,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만 너희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지금 못을 받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박국 1장에서 본 것처럼 하박국은 불만, 불평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됩니다.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근데 그 많은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의인은 바로 너희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너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부조리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 막 만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더 손해되는 것 같아요. 무슨 이런 일이 있어? 우리 그런 일을 만납니다. 더 악한 일도 만납니다.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의인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답입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살리라라면서 살리라라고 했거든요. 이 살리라라고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우리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방식은 믿음입니다. 의인이라고 하면 그리 살아야 돼요. 뭘 선택할 때도 뭡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말은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을 따라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 내 형편, 주위 사람들 말이 어떠하든 나는 믿음으로, 그게 선택하는 것. 이게 우리 의인됨의 모습인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의인이라고 한다면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는 늘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에게 환경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꾸 내 입에서 환경 이야기만, 상황 이야기만,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자꾸 내 입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바짝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을 크게 열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내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귀한 법이 보입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게 보입니다. 이건 모든 아픔과 이 모든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의 여러 악행입니다. 그러게 되는 여러 가지 형벌, 여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다 살펴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연말 설교 일정을 맞추려고 이 장은 한 번에 오늘 다 끝내려고 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교만하게 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악한 자들도 악한 짓 하고 살고 악한 놈들이 세상에서 더 승승장구하고 별짓을 다 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의인인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걸 지금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말한 거예요. 야, 하박국아, 너 질문만 했죠, 그러죠? 너 불만 많지? 나 너한테 대답할게. 믿음으로 살아. 그게 내 답이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게 답 아니고 다른 걸 답 찾으려고 하면 답 못 찾습니다, 물론. 아니면 오답을 찾아 헤맵니다. 오답을 붙들고 답인 줄 알고 우리 인생을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내가 의인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어떠하든, 지금보다 더 악한 일이 막 일어나든, 하나님 전혀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든, 우리는 믿음의 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이는 상황, 지금 보이는 현실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괴롭힙니다. 엄청 고통을 줍니다. 사람을 낚시채로 끌듯이, 이거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준 게 바벨론입니다. 지금 눈엔 그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답은 뭡니까? 그 보이는 상황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8절 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리 말씀했어요. 우리는 잠깐뿐인 너무 보이는 것을 붙들고 이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삶의 여러 순간에 열심히 살고 선택을 잘하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엄청 훼손되고 건강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하나님은 결국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신다. 이게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저렇게 적당히 사는데 다 잘 샀는데요. 저렇게 해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또 다 하는데 잘 살던데요. 그거 여러분 억울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그리 사는 겁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산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대답을 주시고는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해주십니다. 그게 14절입니다. 여러분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러분 세상은 악이 관영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은 그래요. 악이 관영한 것 같아요. 불의가 판을 칩니다.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약속하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그날이 올 것이라는 미래적인 약속을 지금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14절 이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왜 남유다를 심판하는 몽둥이로 사용하셨는가,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한 바벨론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전무한 그런 나쁜 놈들이에요. 왜 이들을 사용해서 그래도 하나님 백성인 남유다를 아무리 지금 믿음이 없고 신앙이 떨어졌지만 이들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는가? 바로 바벨론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에게만 갇혀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게만 인식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망해버렸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바벨론이 집어삼켰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엄청 큰 나라거든요. 대제국입니다.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가게 됐던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는 이 과정을 너무 잘 보여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벨론을 통해서 어떻게 온 세상에 퍼져 나갔는가, 이걸 보여주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왕이 많이 들었죠? 바벨론 제국을 강하게 세운 왕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꾸고 너무 두려움에 빠집니다. 한 신상을 봐요. 꿈에 머리는 금입니다. 가슴은 은입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십니다. 종아리는 철입니다. 그리고 발의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진흙입니다. 이런 큰 신상을 봐요. 두려워요. 그런데 어디선가 돌이 하나 톡 날아와가지고 그 강한 신상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조만한 돌이 하나 날라와가지고 두려워요. 무서워요. 바벨론은 모든 점성술서, 모든 똑똑한 지식인을 다 불렀는데 누구도 해석 못합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죠.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지금 금과 같은 바벨론 제국이 있지만 그보다 못한 제국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떠인 돌을 통해서 이 떠인 돌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가 다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돌이 이 큰 신상을 깨뜨리고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 이것을 예언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걸 예언해 주는 거죠. 여러분 남유다가 망합니다. 이 소식을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을 때는요, 야, 남유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백성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망한다. 이제 하나님 아는 지식 끝났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민족인데 우리나라가 망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반대였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짐으로 그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벨론으로 퍼져갑니다. 이 대제국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들불처럼 온 세상으로 하나님을 향한 지식들이 퍼져 나가게 되죠. 그리고 유다에서 사람들이 계속 흩어졌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흩어진 사람 회당을 세웁니다. 이 회당을 흩어진 그 지역마다 회당에서 이방인들도 율법을 배우게 되었던 거죠. 말 그대로 뭡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퍼져 나가게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찹쌀마도 못한 우리 지혜를 가지고 뭘 다 아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방법으로 그 크고 놀라우신 영광을 나타내실는지 우리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일 같은, 이 실패 같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셨던 거죠. 하박국은 왜 우리 유다가 바벨론에 망합니까? 왜 악한 놈들한테 하나님 믿는 우리 선민이 왜 저들에게 망해야 됩니까? 따지듯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너무 우리 상황과 우리 현실을 우리 자신이 아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망하는 것이, 우리가 아픔을 겪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 내게 왜 나만 이런 일 왜 나만 일이 힘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는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그날이 있다. 우리 믿음은 뭡니까? 이걸 믿는 겁니다. 지금 현실은 악이 가능하지만, 지금 현실은 세상 영광 같지만 온 세상이 하나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 우리 그날을 기다리고 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그날, 이 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인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분명히 하나님은 온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현실에서 다른 말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이 될 것이다. 이 말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마지막 20절에서 한 말씀 더 해주십니다. 우리 20절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아멘. 자, 이 20절 성전에 계시다라고 말씀은 그 바로 앞에 18, 19절을 보면요, 우상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이야기해요. 우리 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8, 19절만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는다 이제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나 은과 금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하면 우상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대놓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우상인 듯 우상 아닌 듯 이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참 심각합니다. 우상이 뭡니까? 우리가 많이 듣는 거죠.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돈이 우상 될 수 있죠.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많습니까? 돈도 성공도 세상 즐거움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어떤 것도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악인들, 불의한 자들이죠. 악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있는 겁니다. 이 우상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겁니다. 돈, 명예, 세상 쾌락,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이것 때문에 우리는 불의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우상들이 어떻게 한다고 18절이에요? 악인들이 고통당할 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 우상은 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20절 이 말씀과 같은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 여호와가 계시다 그랬거든요. 여호와는 성전,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이 지상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보좌입니다. 시편 11편 4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이 성전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악이 이기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성전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악인이 잠시 승리하는 것 같아요.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잠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이걸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늘 우리 스스로 외쳐.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 이 말은요, 예배당에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지금도 하나님 통치하신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간섭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주장들도
자신이 옳다고 하는 소리도, 내가 억울하다는 소리도, 여기저기서 이렇고 저렇고 막 이유되고 떠드는 모든 것들도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일어섰다 무너지기도 합니다. 악한 바벨론이 막 성성장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성전에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잠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말로 하면요, 입술에다가 이 손을 대고 쉿 하는 이겁니다. 쉿. 더러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나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안 믿는 놈들이 더 잘 되는 그런 일도 보게 되고, 아무리 그런 일이 생겨도 뭡니까? 우리는 자꾸 이런저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손가락 입술에 대고 쉿.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립시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박국서, 이 하박국이 질문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대답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하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음성입니다. 그리고 제게도 하나님 너무나 강력히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도 듣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떠하든, 내 마음에 답답한 일이 있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이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든, 내가 너무 억울하든, 의인인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임을 약속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지금 현실, 내가 지금 만난 어떤 억울한 어떤 일이 있어도 뭡니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된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잠잠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 지금도 통치하고 있으니 믿음을 가지고 잠잠하라는 말입니다.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박국처럼 참 복잡하고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더러 억울하고 우리는 그런 일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의인이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 이해가 안 돼. 다 모르겠어. 이놈의 세상이 왜 이래? 우리 그 욕만 하고 앉았지 말고 들은 막 불평하듯이 하박처럼 기도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나는 의인이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이 가득하게 될 그날, 우리는 그날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나는 잠잠하자. 입을 다물자.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자. 잠잠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믿음이 될 때 무화과 나무에 아무런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기뻐했던 이 하박국의 위대한 찬양, 이 위대한 고백, 우리 가운데 이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죠. 이런 믿음으로 이 멋진 찬양과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만난 현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답답한 일들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그 답답한 현실 가운데 질문했던 하박국에게 우리 하나님 대답하신 오늘 이 주님의 대답,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나는 의인으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그날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계셔 지금도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앞에 잠잠하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